룻이 이삭 죽게 하려다가 우연히 어디 가게 되죠?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고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있다가 마침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우연과 마침이었어요. 마침 이렇게 해서 다 만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연과 마침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전부 다 우연과 마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8 년을 할 거라고는 꿈도 안 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복음성에 올라갈 노래 있다 그랬죠? 우리 만남은 가 이게 참 우연과 마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우연이 나의 우연이 되려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연도 마침도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연도 마침도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놓고 약속의 땅 달라고 기도할 때 이 땅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분당 그러면 막 아파트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분당 안에 이 땅 있다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인터넷 뒤진다고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땅이에요. 예. 누가 인터넷 막 네이버 뒤진다고 이 땅이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짜 마침 우연히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옛날 서울 교회를 찾는 데서 자기들이 빨리 들어온다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염려 많이 했거든요, 장로님들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돈을 줘야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냐고요. 거기에 계약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옛날 교회를 찾는 데서 중도금까지 줬다 그랬잖아요. 그 받은 중도금이 100, 200 말고 이만큼이나 줘 가지고 계약금 받을 때 중도금도 줘서 우리가 이걸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나가라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 들어오겠다고. 근데 얼마든지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준다 그래 가지고요. 한 6 개월 정도인가요? 5 개월 정도인가요? 그냥 우리가 에, 여기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그냥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강대상, 의자, 여러분 이 모든 선물들은 그 교회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다 놔두냐고요. 이 공사할 동안 나가라 그러면 어디다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 강대상 장의자를 어떻게 보관하겠냐고요. 근데 그냥 다 기다려 줘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전을 놓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이 우연도 사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건 없다. 다 기도의 결과가 우연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우연하게 온 것 같아도 그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진짜 저는 너무 과분한 은혜 받았어요. 예. 자고 나면 참 '내가 과분하다, 과분하다.' 이런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저는 너무 은혜가 과분해요. 과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과분해요. 과분해 진짜. 눈만 뜨면 과분하고 마당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참 과분하다, 과분하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 내용은 이제 지난번이고요.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요 이제. 만납니다. 에 4 절에요. 마침 이제 보아스가 왔어요. 와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는데요. 첫 마디 합니다. 보아스의 첫 마디. 첫 마디가 나옵니다. 14 절에 보면 4 절에 첫 마디가 나와요. 자,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 마디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마디. 우리 1 장에서 봤지만 룻의 첫 마디는 뭐였어요?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네 동서도 돌아갔고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의 첫 마디는 뭐였어요? 왜 나를 봐요? 모르면 성경을 좀 봅시다. 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16절 보면 이게 첫 마디예요. 룻의 첫 마디. 이 저자가 의도가 있다고요. 왜 그 첫 마디를 쓰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 끝까지 시어머니 안 떠나겠대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통해서 룻은 아주 충성한 여자예요. 충성하는 여자입니다. 다 떠났잖아요.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돌아설 때 그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예 충성하는 사람. 목회해 보니까요. 뭐 은사 받았네 뭘 받았네 하는 사람보다 제일 귀한 게 충성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이 첫 마디를 통해 뭘 알 수 있다고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또 뭐가 나오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 나의 하나님. 오죽하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이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단해요. 나를 가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룻의 첫 마디를 통해서 룻이 어떤 여자다라는 걸 보여주죠. '아 이 여자 대단한 사람이구나. 좀 결단력도 있고 충성하고 절대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아주 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보아스의 첫 마디를 볼까요?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죠? 4 절에 보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머리도 조금만 더 올려 봐요. 자 배는 자들은 자기 밭에 일하는 사원들이죠. 딱 처음에 뭘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 성읍하고 이 곡식 있는 들판은 좀 거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와 가지고 그냥 가 볼까 이건 아니고요. 한 며칠 만에 일정을 잡아서 온 것 같아요. 근데 며칠 만에 딱 왔을 때 그 일하는 직원들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딱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직장 가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나요? 자 직장 갔어요. 직원들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있나요? 없구나. 여러분 3-4일 동안 출장 갔다 와 가지고 어디 갔다 오셔 가지고 직원들 앉혀 놓고 회의하지 앉혀 놓고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 있나요? 나도 안 해요. "오늘 뭐 하지?" 이러면서 막 보고하고 하는데요. 이 보아스는 어떤 일에 대한 지시나 보고부터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입에 은혜를 달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배웠죠? 보아스는 입에 하나님이 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입만 열면 전도, 입만 열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입만 열면 영혼. 저는 요즘에 입만 열면 어린이, 입만 열면 말씀, 입만 열면 나온다는 거 뭐예요? 거기에 빠졌다는 거지. 내가 지금 안 하던 취미 활동하는데 요즘에 내가 낚시를 안 하다가 푹 빠졌어요. 그럼 입에 뭐가 자꾸 나올까요? 낚시 얘기가 나오겠죠.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입만 열면 노는 거 얘기하고. 그 입이 그 사람이. 근데 보아스의 첫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4절 뒤에 보면 일꾼들도 그래요. 그 사원들도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물론 이게 인제 이스라엘의 어떤 고대의 어떤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참 귀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유기 목사님이 저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예 그냥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예배 끝나고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는 게 좋아요? 복 주는 게 좋아요? 예. 함께 하는 것보다 복 주는 게 더 좋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가져가고 내가 이거 가져갈게요. 예 원합니다. 자 그다음 화면 볼까요?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진하게 나왔네요. 여호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사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처음 만나니까 궁금하죠. 종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는 자들이 있고요. 요 베는 자들을 관할하는 사원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 회사로 가면 뭐 급 될까요? 팀장급이겠죠. 그래서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있는데 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아무래도 더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관심을 보였다 하기도 합니다. 궁금하니까 예쁘네. 저 소녀가 누구야?" 이런 거 합니다. 근데 나중에 둘의 대화를 보면요. 아직 어떤 이성적 관심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소녀가 누구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가 원문에 보면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로 묻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에게 속했고요.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누구에게 속해요? 남편에게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부모가 누구냐 또 결혼했다고 느꼈다면 "누구 집 여자냐?" 이겁니다. 우리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어느 집안이냐?" 집안을 묻는 것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 관심보다는요. 룻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었는데요. 6절 한번 봐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면 사원은 "네, 나오미 집의 그 며느리입니다." 하면 되는데 대답을 길게 합니다. 오늘 이게 설교입니다. 6절 7 절에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첫째,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 절에요. 그의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세 번째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 집입니다 하면 될 건데 이렇게 길게 좀 특별하게 대답을 하죠. 오늘 이거 좀 얘기 나누려 그래요. 첫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뭐라고요? 모압 소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두 번 나오죠. 룻기에 보면 이 모압 소녀, 모압 이게 공식처럼 나와요. 공식처럼 모압 여자, 모압 여인 룻 이게 7번 나오는데요. 모압, 모압. 이스라엘이 모압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혐오한다 그랬어요. 극혐이죠. 모압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온 여자라는 게 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예. 모압 지방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밖에서 뭐 하다 오시 저분 밖에서 그거 했대." "그래." 이렇게 하면서 딱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년들. 이름은 얘기 안 하고요.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름이 궁금해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 나이가 얼마지? 어디서 오셨지가 더 궁금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자, 누가 이제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이름 세자가 궁금해요.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밖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결혼을 했는지, 나이는 얼마인지 이게 더 궁금해요. 이름이 궁금해요? 이름이야. 이제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맞다고 해요, 빨리. 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압 지방에서 그때 10년 전에 나갔던 그 있잖아요. 그 집안, 그 엘리멜렉의 그래서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온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7 절입니다. 그의 말이 룻의 말이 나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 부탁을 했냐면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봤지만 이스라엘 율법에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곡식을 따다가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놔두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저까지 가서 싹싹 긁지 말고 적당히 놔두라 그랬잖아요. 또 과일을 따다가 싹 다 따지 말고 적당히 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딴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 뒤에 매실이요. 엄청 열렸어요. 예. 다음 주 따 가지고 매실주 담아서 드릴게요. 이렇게 다 따지 말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 율법인데 사실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꼭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눈치는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룻은 모함 여자예요. 근데 "이삭을 죽게 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 앞에 내용이 더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달라고 해요." 이게 인제 보통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따고 타작마당으로 다 가지고 가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서 인제 떨어진 걸 줍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추수 장면을 기억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부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추수를 할 때 남자들은 베요. 베는 자들이에요. 베는 자들. 낯들고 촥 촥.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촥 이렇게 해요. 보기보다 도시남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단을 묶어요. 그래서 베는 자 소년들이 가고 베면 그 벤 단을 뒤에 소녀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묶어요. 묶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농사예요. 성경에는 시편 129편 7절에요. 이 구절은 참 좋아했어요. 우리 화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이 있고요. 묶는 자의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는 자가 소년이고 따라서 묶는 건 소녀예요. 이렇게 갑니다. 이사야 17장 5절에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소년들은 애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으르라고 해서 이렇게 남녀를 말합니다. 젊은 남녀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룻은 이제 소녀가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과부지만 젊게 보였는가 봐요. 나오미는 몇 살쯤이라고요? 그 당시 연령으로? 나오미는 40대 중반 정도. 그다음에 룻은요? 20대 초반에서 그 당시 결혼을 10대 후반에서 10대에서 하니까 10대 후반까지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룻은 정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완전히 젊은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남자들이 베고 나면 이제 여자들이 묶고 그리고 묶은 걸 어디로 가져가요?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줍잖아요. 근데 지금 이 룻의 요구가 뭐냐면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이에서가 전치사 벤인데요. 이 벤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안에서 아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의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단 사이에서 이 말이 뭐냐면 단 사이 안에서 죽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베고 나면 여자들이 묵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사이를 따라다니면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베들레헴에 사는 동네 여자들한테도 이거는 안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권력형 비리 있잖아요. 군대 막 넣었다 뺐다. 뭐 그다음에 대학교 뭐 또 뭐 좋은 데 직장 이게 특혜예요, 특혜. 아직 타작마당에 옮기기도 전에 나한테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나로 죽게 하소서." 이게 보통 요청이 아니죠. 그다음에 부시 같은 성경학자는 의로라고 해석을 해서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 단으로 묻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라고 해도 용감해요. 베고 나면 이만큼 베잖아요.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그걸 다 묶어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단 사이 안에서 들어가서 남자들 소년들 베는데 모함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탁 그러면 다른 여자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아니 모압에서 온 것도 짜증나는데 아니 모압 저 미 치읓 니읓 아우 지금 저거 저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예?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요청해. 나로 그렇게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든 이삭을 주어 단으로 묶든 의로든 아니든 이건 완전히 특혜예요. 자기만 그렇게 해달라. 가장자리나 떨어진 자리에서 이삭 줍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과감하게 요청해요. 과감하게. 룻이 정신이 제대로면 팀장에게 요청을 한 건 뭐냐면 "제발 나 쫓아내지 마세요. 계속 이 파트에서 일하게 해 주세요." 입니다.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룻기 설교 듣기 전에 룻 그러면 이 여성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했나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하도 유치부 주일학교를 오래 해 가지고 안 그렇다니까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느낌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움을 타고 수줍음을 타고 보아스가 나중에는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머 아니에요. 어머."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누가 이렇게 요청을 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생긴 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과감하고 결단하고 우리 앞에도 봤지만 나오미가 집에 돌아 보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가 뭐 어머니 뭐 당신이지만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힌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아니에요. 보통 여자 아니에요. 예. 룻이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어머니 이삭을 갖다 주겠지요. 어머니 기다려봐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인가 봐요. 괜히 어머니 따라 모압에서 왔나 봐요. 여기나 저기나 가난한 건 똑같네요. 괜히 제가 왜 따라왔을까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수요일 금요일부터 약간 설교가 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웃기려고 하는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움직였어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기 전에 어머니 나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딱 얘기하고요. 그러다가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왔고요. 마침 보아스가 왔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우연도 기도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죠. 떨어지겠지. 아유, 되겠지. 누가 쌀 갖다 주겠지. 저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냥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방법도 모르겠고 시작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방법도 모르고요. 시작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역자분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이게 진짜 교역자가요. 미쳐 가지고요. 한 명도 없는 데 막아 가지고 목사님 쳤다 올게 목사님. 막 이런 교역자가 막 와 가지고 목사님 나 말리지 말라고 나 전도한다 그러니까 막 갔다 올게 목사님 뭐 밥만 먹으면 나가고 막 이런 사람 외에는요. 참 없는 하나도 없는데 교육자 한 분을 오기도 막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마침 학교 4층에 떨어진 누가 대장 초중학교 4층 복도에다가 작년 전도지를 애들이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이 보고 우리가 할 어린이 전도를 학교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보내주려고 지금 전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포스터 그분이 갖고 있는 전도지에 우리 교회 이름 다 갖다 붙여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로 해서 애들 전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밖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스티커로 우리 전도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나는 이게 아직도 이게 가능하나. 여기서 해요. 저 고기동 골프장 저 강 보이는 골프장 지나면 공원 하나 있거든요. 애들요. 여기서 만난 애들이에요. 거기서 만난 애들. 거기서 만난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아니 요즘에 지나가는 애들한테 교회 한번 나와 봐." 하는 것도 힘든데 애들 앉혀 놓고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애들 앉혀 놓고 이게 가능하냐고 내가 대뜸 물었던 게 이겁니다. 첫 마디가. 우리 처음에 이사 와서 막 열심히 학교 앞에 전도하다가 애한테 전화번호 받았다고 막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묻어먹고 이제 학교 전도는 어우 막 하고 뗐는데
아니 가서 멀쩡하게 노는 엄마 아빠하고 애들끼리 노는 애들을 잡아 가지고 앉혀 놓고 "얘들아 이리 와봐." 해 가지고 앉혀 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다음 볼까요?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요. 여기 사모하고 박랭원 사님이 따라갔었는데 그다음 영상 한번 봐요. 영상 있잖아요. 예. 소리 한번 켜 봐요. 요거 저분은 다른 학교 선생님이신가 봐요. 소리 안 나요? 아. 저 볼륨이 좀 내려가 있네. 나 바쁘다. 예. 요거 고렇게 잡아 놓은 애들 복음 전하고 게임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애들을 데려가서 한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 노는 애들 잡아 놓고 이걸 해요. 엄마들한테 잠깐 좀 보내 달라고 해 가지고. 근데 막상 복음을 전하니까 엄마 몇이 애를 데리고 갔대요. 딱 들으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데려갔는데 남은 애들 데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 이거 주는 것도 힘든데 와 여기 앉아. 그리고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애들 데리고 12주를 하는데요. 다음 주에 또 와, 또 봐, 이 시간에 와. 이번에는 7주 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야, 이 여자분은 룻이에요, 룻. 나무 사이에서 베게 해주세요. 주일날에, 주일날에 이 어린이 세소시반을 또 하고 싶다고요. 우리 교회 보내주려고. 근데 주일은 함께했던 평일날 대장초 중학교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제 섬기는 교회를 가니까요. 이제 섬기는 교회 가셨다가 이분은 오셔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도와준다면 주일도 하시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또 하재요, 또. 예. 여러분 설거지는 남자들한테 다 맡기시고 오늘 영혼 구원 어린이 전도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아멘이 한 번만 한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옛날 전도할 때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듣더래요. 근데 버스나 공원에서 약을 팔고 뭐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은 팔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인대요. 조영규 목사님 그대로 간증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약 팔고 이런 분들은 대반대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고 좀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이 약 파는 분이요.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팔고 있고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파니까 된다고 그러더래요. 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내가 적어도 손이라도 내밀어야 손이 펴지는 거예요. 웬만한 건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웬만한 크고 작은 일은 여러분 그냥 좀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웬만한 건 좀 패스해요. 그 때문에 막 받쳐가지고 시험 들었니? 사명 잃지 말고 웬만하면 좀 패스해요. 억울한 것도 패스하고 좀, 좀, 그것도 좀 속상한 것도 패스하고 그냥 웬만한 건 좀 패스해요. 그래, 패스, 패스, 패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옮겨도 예배만 드리겠다고 해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미워하는 것도 그냥 패스하고요. 그냥 억울한 것도 그냥 속상한 것도 패스해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자꾸 과거에 어제 일, 엊그저께 일, 누가 한마디 했던 말 거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담대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해야 이삭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룻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왜 안 들렸겠어요? 모압에서 왔대, 남편도 죽었대, 시아버지도 죽었대. 에이, 왜 안 들렸겠어요? 룻은 그런 건 다 그냥 패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해야 돼요. 응답이 없을까? 실망할까?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까? 두렵고, 그래도 기도하는 게 용기예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혹시나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용기를 가지고 해요. 한밤중에 떡 3덩이 달라고 문을 두들긴 그 친구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문 두들기는 거예요. 이 용기를 가져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것도 용기예요. 용기예요. 애가 밑에서 위에 있고 엄마 아빠가 뛰어내려 받아줄게 그럼 애는 뛰어내립니까? 안 뛰어내립니까? 펄쩍 뛰어내려요. 그것도 용기예요. 용기. 맡기는 것도 용기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장로님 뛰어내리세요 받아줄게요 하면 장로님 뛰어내릴까 안 뛰어내릴까요? 제발 뛰어내리지 마세요. 못 받아줘요. 네? 여러분 용기도 믿음이고 맡기는 것도 용기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1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가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를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께 삶 나눔, 우리 나눔 내용만 봅시다. 오늘 제목은 단사이로입니다. 주보 제목하고 자꾸 틀린 이유가요. 그 뒤까지 못 가서 이렇게 단사이로입니다. 단사이로 들어가요. 단사이로 들어가요. 용감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요. 보아스의 첫 마디가 일은 잘 되어 가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는 것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임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원 후에 룻을 소개하면서 보아스 딱지가 붙었어요. 딱지.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요청해서 왜 대답을 했습니까? 그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특혜 중에 특혜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시작. 라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누시고요. 적용 질문 그 다음 보시죠. 뻑뻑하죠?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두려움, 염려, 거절, 비판 룻처럼 단사이로 들어가야 될 내 믿음의 영역 가정으로 가정의 단사이, 직장의 단사이, 사역의 단사이, 전도와 관계, 기도의 단사이로 여러분 들어가요. 저도 단사이로 들어갈 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시작.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걱정은 맡기는 것도 용기예요. 맡겨요. 기도도 용기다는 말이 내 삶에 가장 적용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늘 무엇 때문에 최근 하나님께 무엇을 주십시오 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작은 한 걸음 나의 단 사이는 어디입니까? 결단 질문 보시면요. 그 다음에요. 나의 단 사이 내가 해야 될 것. 롯이 단 사이로 같은 날 이번 주 그 단 사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바로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